2019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향한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전도 운동, 이게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한번 점검해보고, 그럼 나는 뭘 갱신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약속, 증인이 되리라 하신 부분을 한 번만 체험해도 평생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평생 응답.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1시에 우리 중국어 예배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제자 한 명이 오늘 그 편의점에서 그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요. 계속 그 편의점을 가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이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마지막 날이래요. 마지막 날. 아르바이트 끝나는 날인데, 그래서 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천대 학생인데 중문과, 중국어, 중문과를 전공하는 이제 한국 그 가천대 이제 학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인 제자가 중국어를 이렇게 하니까 중문과를 전공하니까 이게 좀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오늘 예배를 이제 중국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이 시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이제 같이 만날 수 있겠냐 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제가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가봤대요. 어릴 때 교회를 가봤고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복음 가진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만남이 오늘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인가 보다. 그 말인 만나는 날이 되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요, 자기는 교회를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전 모모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다고. 내가 불신자일 때, 내가 대학생 때 그렇게 교회 싫어했고 교회 가기 싫었고 교회 가는 사람들 나는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 근데 내가 우리 학생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좀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교회 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충분히
네가 하는 얘기를 난 이해를 한다. 나도 그랬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많은 이런 어려움들과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 한 분을 만나지 못한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더라. 그냥 나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중국에 복음 전하러 갔다. 내가 지금 너한테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런 이유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 왜 믿어야 되는지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알아듣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영접하면 된다. 영접. 그래서 이제 그 영접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고 그 커피숍에서 그 중국인 제자 2명 앉혀놓고 넷이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인 제자가 가천대학교에서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계속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장에 이 불신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불신자. 불신자라는 말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 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고. 그런데 이 불신자, 복음 듣기로 작정되어 있는 불신자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 시간표가 언제냐, 그거는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만남을 주기도 하시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가니까 교회도 없고 뭐 믿는 사람도 없고 전부 이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 그 현장에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복음 듣기로.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열고 만나졌냐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중국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예요. 여기에 모든 시간표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여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과 각 소원이 다 여기, 시간표가 다 여기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먼저 복음 들은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게 이제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 이스라엘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일곱 번 재앙은.
7번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책 들고 다니는 교인이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니고데모와 같은 겁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강조하지만은 실제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이에요. 뭐가 나무. 불신자 상태를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화 시킨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메시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묻지 않고 안아주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 벌였어요. 근데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무감각해졌냐면요, 불신자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 교회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전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계속 만난 겁니다. 애굽이라는 현장을 주고, 바벨론이라는 현장을 주고, 아람이라는, 아수르라는, 블레셋이라는, 로마라는 현장을 줬단 말이죠. 살리라고.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가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진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발 딛고 서 있는 그 처한 곳,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라니까요. 직장이 선교지고, 학교가 선교지고, 대학이 선교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아람 나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줬다니까요. 기회를. 그 하나님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결국은 그 남은 자 0.1%, 그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저 산을 바라보면서요, 바다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바라보면서 갈라져라, 이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표 속에 꼭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그거. 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광주로 가야 됩니까? 237 제자, 치유, 렘넌트, 서밋 제자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저는요, 가는 데마다 만나요. 이 시달린 사람, 영적 시달린 사람, 정신 문제. 진짜 여러분 이거 현장 가보시면 금방 압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지. 이스라엘처럼 자꾸 그쪽으로만 관심이 가면 이게 안 보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메시지가 된다니까. 237 치유, 서밋, 이게 지금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중국어 예배부 가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고 나서 딱 내려가는데요, 그 불신자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복음 가진 자와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실제 체험이. 만약에 우리가 또 이 사실을 불신자 전도와 세계 선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대로 옵니다. 유 목사님이 싸우는 교회들을 거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나는 꼭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만 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운동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겠지, 전도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교회로, 영도로 가시죠. 이렇게 가보니까 12평 지하, 물 새는,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도대체 뭘 믿고 구했냐? 도대체 뭘 믿고 구했습니까? 뭘?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부산 전역이 교회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앞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서 이게 그 산 땅을 보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평에 가시면서요, 또 이 임마누엘 기도원 광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 받을 때 그걸 보시면서 이곳을 주옵소서. 그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믿고 구한 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멈추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병든 자는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다락방에다 뛰어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신 문제가 오셨다니까. 도대체 이건 뭐냐? 제가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깨끗이 복음으로 청소하는 시간표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종교생활하고 복음 모르는 우리 가족 가문들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안 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여준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언약 붙잡았는데요, 암이 치유되고 정신문제 치유되고 가문 가정의 흑암과 무능과 가난과 질병이 치유되고 없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다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생에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성경 건축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다. 오늘 조찬당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소개하시면서요, 오늘 처음으로 이 조찬당회를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집사님이 지금 몇 달째 계속 훈련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또 집중신학원도 다니시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한 달 전인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 한번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는지 쭉 설명을 들어봤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막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오시면서요,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 이런 뭐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님들이 거의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제 시간표죠. 은혜 받고 막 이제 서기 시작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모세 40년, 또 모세 또 40년, 미디안 광야,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안 되고 실패한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남은 인생 40년 전도를 위해 올인하라고. 그럼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사역, 진짜 복음 전도, 우리 집사님과 같은 분들 살리시는 증인으로 정말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올인하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헛되다. 다 헛돼.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뭐 부인만 1000명인데요. 부인만 1000명이잖아요. 할렐루야.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하늘 천자 명 그거 아니고요. 그 돈 있죠, 권력 있죠,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 정도로 누리면 다 누린 거지. 근데 그 솔로몬이 한 얘기는 다 헛돼. 참되신 거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올인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내게 주신 그 일생, 생의 이유, 그 한 번의 일생, 단 한 번의 그 일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여러분이 전도를 향한 갱신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향한 갱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전 건축 메시지 나올 때 벌써 2년 전에요, 제가 헌금 계획 딱 세웠어요.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성전 건축 결정되면 얼마 하겠다 제가 딱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그 시간표가 왔길래요, 그냥 바로 제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한에서 일단 1000만 원 제가 그냥 건축원금 했습니다. 제가 이 액수 밝히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다 확정됐고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작정하고 해야 된다는 광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결정하고 헌금 계획 세우고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응답 주신 시간표 따라 앞뒤 계산 없이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보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유목사님도 뭐 다 파셔서 다 파시고 하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 어려워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요.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결국은 분리시킵니다. 그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게 왜?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지면 전도 문이 막히기 때문에요. 모든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다 막히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렇게 사람 관계를 깨트립니다. 최고의 현장이 가정인데요. 가정을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가정을 통해 다락방이 되고 가정을 통해 미션홈이 되고 가정을 통해 지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가정이란 현장이 중요하니까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 특히 부부 관계를 이 사단이 이간질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깨뜨린 것처럼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해라.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초월합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전도 운동을 못합니다. 근데 전도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도둑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종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갈급한 사명자로 본 겁니다. 라합을 기생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불신자를 진짜 이해한다면은 이 불신자가 신자가 돼서 새 신자가 돼서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일꾼으로 그 사역자 일꾼이 중직자로 중직자가 현장에 지교회를 지역을 책임질 사령관으로 이 세워지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이 과정을 진짜 안다면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넘어서면 교육자를 못 넘어서고 중직자를 못 넘어서고 구역장님을 못 넘어서고 지금 내게 있는 그 직장의 사람 불신자를 못 넘어서면 전도 운동은 스탑이란 끝이야,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에 지금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그 현장에 너무 중요한 두 분이 부부가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싸우시더라고요. 말로 막 하시더라고. 여기 계십니다, 두 분이 지금 들으시라고.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이 현장은 너무 중요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아주 폭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건데 그 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러실지 내가 지금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과 이 용서가 안 되는 거라니까. 계속 나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분은 또 남편 여기 계십니다. 지금 두 분이 사명자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도학교 안 빠지고 오십니다. 주로 앞에 앉으셔 계십니다 지금. 이상하네. 다락방 은혜롭게 제가 몇 시에 딱 끝나고 나면 두 분이 막 본격적으로 싸우시거든요. 새 신자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예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을 못 넘으면 안 된다니까. 왜냐? 제가 이해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상처와 이 뭔가 쌓여 있는 게 막 지금 막 볼 때마다 한 번은 그 다락방 갔는데 다락방 장소를 옮겼어요.
갑자기 주소를 옮겼다고 카톡에 뜨더라고요. 근데 장소 옮긴 걸 그 조장 권사님이 몰라. 남편이 그 주간에 옮겨버렸어요. 권사님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옮겼다고 막 싸우시더라고요.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믿고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권사님이 완전 사명자거든요. 그 가슴에, 마음에 불신자를 향한 그 중심과 그 기도는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마찬가지라. 진짜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불신자 살리려고 마음에 100%의 100%가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두 분이 볼 때는 이 관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거의 그렇거든요. 나라마다 교회마다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도는 중요한 계획이 다 막혀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딱 깨져가지고 원네스 되게만 하면 폭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걸 막고 있냐? 사단이 딱 막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면요, 수도권에 10만 제자 오는데 확 일어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막 복음의 답을 얻어가지고 막 전도 운동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막 교회 갔다 오시면 싸우시더라고요. 늘.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실제를 못 채워요. 실제 체험.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불신자 상태. 또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 이 새신자로 앉아있는 거에 대한 이 감격과 이 소중함과 이 기쁨이 실제로 마음에 안 담기니까. 불신자 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서 새신자로 지금 복음 듣고 와서 앉아있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저희 집에 있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음에 교회 왔는데요, 우리 교회 같이 지방에서 왔는데, 지방에 서울 와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같지 않고 내 옆에 앉은 권사님이 양말을 벗고 발을 만지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는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가기 싫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 좀 깨끗하지 않은 발을 만지고 있냐,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뭘 드신대. 이렇게 드시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게 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왔대. 그 다음 주에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도 발을 만지고 있어요. 지도 문제 많아요. 지 문제는 못 보는 거지. 자기의 실제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애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목사님, 저는 12년 동안 밤마다 자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봐요. 그 지는 그런 문제 갖고 있어요. 숨은 문제요. 근데 실제로 발 만지는 게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 때문에 교회를 안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새신자가 되고 중직자가 된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우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하나님 계획과 전도 운동을 못 보고요,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그게 딱 깨지면서, 그 틀이 무너지고 그게 딱 깨지면서 실제로 불신자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교회를 오고 그 새신자 한 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그 사역자가 어떻게 중직자가 되고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봐버리면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때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모든 세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치유하고, 여러분이 그 누가 오더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속아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깨진다면은, 그게 깨지면 그 다락방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고 포럼이 안 되고 벽이 쌓여 있는 그 벽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열매 있는 열매를 내는 우리 일생의 전도의 열매가 맺는 무화과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일평생 전도를 향한 갱신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간 2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성전을 이전해서 237 제자를 세울 수 있는 24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24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성취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237 나라 제자를 찾고 세우고 보낼 수 있는 24시 시스템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서밋으로 세워지는 24 시스템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 수도권에 2000지교를 세우고 10만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것과 아버지 사랑 관계를 넘지 못하는 모든 상처들이 보혈의 능력을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300명이 영접되어지고 30명의 제자를 찾아 3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전도 다락방 운동이 전도 지교회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갱신이 되어지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